1절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성경 많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편 1절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2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둘 입으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가운데로 모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자녀의 하늘을 찬송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니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서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무능하여 용사가 힘이 세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고난 대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이를 견디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찾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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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나라가 찬송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나라. 그분 말을 통하여 이 땅이 창조됐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드시 또 이야기하십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계획할지라도 패할지라. 오늘 33장 10절 말씀이 오늘 주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이 계획을 패하시고 민족들의 생각의 중심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옮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아예 떠서 그냥 다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에덴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리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획하지 못하면 일을 진행을 못합니다. 우주승처럼 막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일을 하나도 제가 진전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착각이다, 네 생각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이 다 맞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시던가요? 내가 일평생 70년, 60년 살아왔는데 내 생각이 다 맞던가요? 살아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붙들고 결과를 기대하며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세상을 끝까지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인생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계획을 무너뜨리고 길이 막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좀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제 계획이 틀렸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가인이죠. 창세기는 가인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 동생 죽이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분노를 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찌입니까?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섬김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섬김이 부족합니까? 제가 헌금이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갖고 살아간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욕심, 욕망, 내 세계관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여기서 폐하다는 말은 이 단은 단순히 방해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것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비전을 갖고 사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물거품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작동하고 있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죠. 확실히 보였던 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깨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는 분. 그 깨뜨림은 심판의 깨뜨림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이고 네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뜨림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냄을 통해서 가족을 입히시고 구원의 여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신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에 우리는 늘 깨트림을 당한다는 얘기죠.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쑥불쑥 집어넣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깨트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턴하시라는 거예요.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 우리 인생에 그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바로 방향을 하나님께서 턴을 시키는 그 시간이다. 그 고통의 시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획을 또 깨트리고 폐하셨을까요?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간글히 해체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저하고 예수님은 제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부 관계인데 부부가 한 마음을 갖고 살아도 살동말동한데 그 부인이 다른 생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이혼도장 찍으러 법원에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린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의 대상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물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썰뿌리가 많아서 누가 잘된 것을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계획에 의존한 마음, 능력에 의존하는 태도, 통제하는 욕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뜨린다. 하나님은 그리고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신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기 서다는 이야기는 이 단어는 잠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거나 한 말씀 앞에서 머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유대인은 없습니다.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우리 대립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다. 50%만 가르쳐주고 50%는 못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필사하고 말씀을 통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갈대와 같이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한 발 넣고 교회에 한 발 넣고 이랬다 저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교 사건을 통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토라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그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희석의 야망이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쇠고는 차고 포로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뜨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는 영적 부흥을 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다. 아멘.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자신의 뜻 위에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은 잃어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은 자리를 이동시킵니다. 저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났던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의 방향,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너무나 빨리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거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죄없고 정직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계획이 성공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거됐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속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무너짐과 성취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무너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신학에서는 그 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선한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막힌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막으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저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장로님들이 계획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이 주실 때 그 계획은 하나님이 반듯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는 12.3 우리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로 다시 극복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그냥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기름 부을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이 너무 책임감이 큽니다. 어깨 무게가 너무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무게를 여러분 같이 지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는 사람의 계획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의 계획도 무너뜨립니다. 왜일까요? 더 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신앙을 이해할 것인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신뢰는 영원한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은 분이 아니라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대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영원한 뜻 위에 나를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계획을 무너뜨리셔서 자신의 영원한 뜻 위에 우리 대교회를 영원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